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축복의 말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저희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지금 선교 중에 계셔서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의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생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또 내 방식대로 따라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넘어지되 오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독수리와 참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나는 법의 차이를 알고 있으신가요? 독수리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펼친 날개의 길이가 보통은 2.5m에서 3m 정도 되기 때문에 독수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를 비유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스스로 날개짓을 하는 대신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5,000m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새는 자신의 날개와 또한 근육의 힘만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날아가야 3, 40m 정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3, 40m 날아가다가도 쉼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십 초 외에는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이 참새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고 글라이더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신의 힘, 자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독수리는 자력의 힘, 자연의 힘, 그러한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 날아가기 때문에 공중에서 두세 시간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며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참새처럼 오로지 나의 힘만으로 나의 자력으로만 날아오르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멀리 나아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또 더 멀리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의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외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를 하셔서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 우회하는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된 블레셋 길로 지나서 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길이 아닌 우회해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 길은 애굽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블레셋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회해서 광야길로 가려면 블레셋 길로 가는 것보다 6배 이상 오래 걸리는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은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는 아주 험난한 그러한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끝없는 모래사막을 지나야 하고 또한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 힘은 몇 배나 수십 배나 들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 빠른 지름길이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홍해를 만난다면 과연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것도 바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라면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바로 왕이 뒤쫓아온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 길로 들어섰다면 바로 왕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었으면, 광야에 들었으면 홍해 바다를 만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왕의 계산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계산법은 정확한 듯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홍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 일하심을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닥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노예의 근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고 전쟁을 치를 만한 힘도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길을 들어선다면 전쟁에 능한 강력한 군대였던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싸움에 아주 타고난 자들입니다. 만약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과연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까요?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과거처럼, 예전처럼 바로 왕의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험악하지만 그러나 안전한 주님이 지키시는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은 어디 가더라도 그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광야길은 우리에게 어디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생명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펼쳐진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야만, 광야길을 걸어야만 볼 수 있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광야의 십계명이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만을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으로 손꼽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결혼할 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숯과는 똑같은 탄소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숯과 다이아몬드가 똑같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는 숯이 되고 다른 하나는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세월 동안 땅이 내리는 지압과 뜨거운 열기를 견뎠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땅 속에서 150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2700도의 열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숯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뜨거운 열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빛나는 자리, 더 아름다운 자리,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지금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110세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에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복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네,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꼭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유언의 메시지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로 다짐을 받습니다.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셉의 해골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창세기의 마지막을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해골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뼈를 묻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애굽의 총리로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본향을 향한 요셉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4장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땅을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뼈가 장사되어진 유골이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누가 산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산 땅입니다. 요셉이 묻혀있던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묻혀있는 이 세겜의 땅이 기업이 누구의 기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은 요셉의 자녀였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셉이 그토록 소망했고 그토록 꿈을 가졌고 믿음의 그러한 마음으로 열망했던 그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세겜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400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죽어서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꿈을 꾸고 나의 꿈이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이런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멀고 험난한 그러한 인생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6배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돌아가면, 더디 가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스데반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큰 성공의 꿈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바울 역시 많은 학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수없는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인생을 순교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가리켜서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또한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있습니까? 간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기적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또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 있는 때라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13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